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그러한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그러한 날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추수감사절이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러한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루로 지정해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절기에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에 매 순간, 매 시간, 매 초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를 고백해야 되며 밤사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나로 하여금 아침을 먹고 일상의 일터로 나가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해야 되며 모든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저녁에 모든 가족과 함께 더불어서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해야 하며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일상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일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내게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왜 일상의 삶 가운데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내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도 왜 감사를 행하며 나가야 됩니까? 범사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무거운 물건에 이 검지손가락이 끼임으로 말미암아 이 검지손가락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다치는 그 순간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왜 내게 이러한 아픔과 고통이 찾아왔을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던가요?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이 있을까? 왜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와중 속에 그 결과는 뼈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뼈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다시금 치료를 받는 가운데 소독을 하고 치료를 받는 가운데 참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검지손가락에 소독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 딱 비춰진 것이 마치 누가 그림이라도 그려놓은 듯하게 십자가 모양이 그대로 너무나도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랍지 않나요? 어떤 순간에는 정말 다쳐서 엑스레이를 찍는 그 상황 속에서는 많은 생각들이 있었잖아요. 왜 내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고 왜 내게 이러한 아픔을 주셨을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손가락에 그 상처난 부위에 선명하게 그어져 있었던 보여져 있었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뼈가 부러지지 아니하고 뼈가 으스러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찰과상만 입을 수 있게 해주셨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누가 그려도 그것보다는 선명하게 그릴 수 없었던 그러한 십자가였습니다. 따라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 스스로 경험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내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 감사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감사를 누가 행하며 나아갈 수 있겠느냐? 우리 말 가운데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이 개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언제 씁니까? 어떨 때 쓰죠? 은혜를 알지 못하고 파렴치한 행동을 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개만도 못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무엇을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잊어버렸다.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파렴치한 그런 행동들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개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는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저 자신의 이성만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더 파렴치한 죄악을 행하며 나아갈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는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매일매일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헤어나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호소하잖아요. 그 호소함을 하나님께서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니라 자유인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그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하며 불평을 쏟아내는 그런 죄악들을 행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이런 죄악을 행하며 나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급기야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구원해낸 그런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까지 벌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악을 행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감사는 고사하고 오히려 죄악을 행하며 나간다. 이유는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다 보니 감사가 아니라 죄악을 행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찾아오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매일 삶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많은 은혜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왔던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내 삶 가운데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으면서까지도 나의 이쪽을 챙기며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악을 행하며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러한 일들을 벌이며 나갈까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 속에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 삶이 죄악의 삶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아니라 은혜를 저버리고 그저 죄악을 행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해야 하는 이유와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감사를 고백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던가요? 인정되지 않으면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던가요?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그냥 받으라고 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내가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인정과 함께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구원받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가운데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던가요? 그 인정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95장 6절로 7절 말씀 가운데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나의 창조주임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해야 됩니까?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받아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누가 공급해 주십니까?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 쓸 모든 것을 다 채워주겠노라.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내어 주셨잖아요.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은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을 행해 주시면서까지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그러한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입니다. 인정하며 나아갈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감사의 이유의 조건들을 찾아가면서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내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군요.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내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쓸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군요. 라고 그런 이유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감사가 감사가 되어 정말 우리의 일상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고 감사를 아는 자가 되어 내 삶의 현장 속에 감사하게 되는 기쁨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결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이유의 조건들을 찾아가면서 감사를 행하며 나갔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내게 나타나는가? 그 결과의 모습은 형통이에요. 형통.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았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으며 나아갈 때에도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갔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는데 자신에게 은혜 받은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있을 그때에도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나고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족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나갔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이라면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갚지 않아요. 오히려 뭐합니까? 여러분,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주신 것이고 우리 가족들을 다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던가요? 이러한 요셉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던가요? 창세기 39장 3절 말씀 가운데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형통하게 해주셨다. 범사에 형통하게 해주셨다. 어떨 때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던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신명기 29장 9절 말씀 가운데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결과는 형통의 역사가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도 그에게 있었지만 정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의 모습도 그대로 나타내 주었던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죠? 자신의 죄를 그대로 인정하잖아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잖아요. 왜 회개했을까요? 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나갔을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회개 후 이 다윗이 어떻게 하던가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며 나가잖아요. 감사의 삶을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었던 것 아니던가요? 성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다윗밖에는 없습니다. 이랬던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 뭐라고 고백을 하던가요? 시편 23장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고요.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셔서 나로 하여금 더 높이 세움받으며 나아가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자비하심을 통해서 내 삶이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고백하며 나갔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형통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그러한 은혜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를 아는 자가 되어 내 삶의 현장 속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